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아무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 3, 4절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전하셔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목사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우뚝게 하며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며 새 역사 앞에 서게 하시며 이 민족 이 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과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군대와 증거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의 생애 속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극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함.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게 끓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부터 듣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입니다.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감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험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체질화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땅이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오직 국가와 국민 앞에 떳떳하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의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주술문화, 우상문화, 음란문화를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있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신앙 문제 등 우리의 현장 곳곳에 많은 문제들로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원단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체험하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전 부지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전 건축을 위한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를 바랄 뿐임을 고백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중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지혜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특히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이현옥 권사님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여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중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참된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 사람 같이 보면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중직자 기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1시 30분 2층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순장 구역장 모임이 2시부터 2층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상임위원회가 1시 30분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헌신 예배가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기관은 삼여전대 사회의 권전하 장로님, 기도의 윤인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초청 특강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수 3층 중등부실에서 서우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오셔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성당 캠프가 12월 23일 오전 11시, 22일 금요일로 당겨져 있습니다. 오후 2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상노 목사님께서 새가족과 진영아동센터 학원 중심들로 캠프가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12월 24일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원단 기도회 1강 1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2강은 오후 3시 본당에서 함께 전 교회 교단 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성우교실이 1월 5일부터 3월 9일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담당이 우리 이런 장로님께서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학교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등록을 교회학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1월 15일부터 17일, 세계 청소년 팀장 수련회가 1월 4일부터 5일까지, 세계 청소년 대회가 수련회가 1차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비대학 수련회가 1월 2일부터 4일까지, 세계대학 수련회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있습니다. 진주 세원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강사의 유광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또 경남도의 연합재직 세미나가 진주 세원교회에서 허일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중직자들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1강은 오늘 오후 7시 30분, 2강은 내일 오후 3시 30분, 3강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종강예배가 12월 17일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강사단 훈련이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2시 30분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노예 전도 캠프가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한마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화요 집회가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타운별로 지역에서 있습니다. 우리 황주현 목사님께서 소답동 덕산 수영파크 B동 802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현옥 권사님께서 밥티만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주로 아마 일반 병원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오사카 비전 트립에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원진, 최광원, 문종건, 박성빈, 박원빈, 허승근, 안주승, 김지원, 이하영, 박슬기, 이은솔 랩런트들이 참여합니다. 군합숙에 우리 윤석용 랩런트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군합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부 마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리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도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나와라. 그 인도죠. 교회를 인도하는 거죠. 전도는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인도도 필요하죠. 그죠?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 오시라. 어떤 교회는 또 우리 목사님 좋다. 교회는 목사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죠? 목사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리고 목사를 보니까 이 성도들이 힘이 빠지죠. 그죠?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그리스도를 다. 그죠?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또 결혼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배경, 이게 배경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은 말하는 것을 뭘 말하냐?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것처럼 이 땅에는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도 와 있고 그죠? 그런 무리들로 이 나라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소리가 많잖아요. 그죠?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 배경, 이 사람들의, 이건 인간의 자신의 배경이지만 이 세계를 휘감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성경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인간의 근본이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이 땅은요, 어떤 배경으로 탁 깔려있냐? 재앙의 배경으로 탁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죠? 막 위기가 막 계속 들이닥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늘 긴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 사단의 배경 속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딱 온 거예요. 사단, 마귀 이런 거 존재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다 좋게 만나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고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다 사람들 이간질해. 장점은 안 보여. 그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여.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 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지옥 배경이라고 그래요. 이 땅이 그냥 큰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이번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오늘은 고린도후서잖아요. 2부 메시지가.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 근데 고린도후서는 뭐냐? 외부 문제란 말이에요. 외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 성경이. 이 배경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재앙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큰 일들을 하실 분들은 늘 그리스도 관점으로 해요. 저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배경이 이거니까.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뭐 경제가 대단하고 사회적으로 뭐가 대단한데, 그죠? 그것만 꼭대기만 쳐다본 거예요. 꼭대기만 쳐다본 거예요. 그 사람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도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도저히, 그죠? 저 배경으로서 저런 인물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그죠? 또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재앙으로 들이닥쳐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안경으로 딱 봐야 정확한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갈등들이 왜 오느냐? 교회까지도 왜 갈등이 있느냐? 이게 다 복음의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복음으로 안 보면요, 수도 없이 갈등이 오게 돼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왔지?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지?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가 됐지? 이런 식이라 다 복음을 안 쳐다보면 끊임없이 문제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장연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미련한 건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무너진다니까.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집에 막 부부간에 막 싸울 때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딱 죽어버리면요, 소리가 안 나요. 더 이상 싸움이 안 돼.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그럼 싸움이 안 돼요. 둘이 다 살아있으니까 싸움 돼버려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이게 딴 사람 보면 미련한 거죠. 왜 죽어, 자가 왜 죽어요,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돼 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은혜예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보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처럼 하면 안 돼요. 난 속으로 너처럼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왜 다 양보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선 쪽으로 가겠지 악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악한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보면서 괜히 교회를 뒤지고 이런 사람을 후손까지 어려워요. 진짜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게 왜요? 그냥 그걸 보고 애들이 크는데 그 정상입니까? 자기 부모가 그런 걸 보고 애들이 큰다. 교육이라는 거 학교 가서 배운 거예요. 그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몸에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머릿속에 들어가지만 집에서 보고 듣기는 거 이건 몸으로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머리로 하는 것이 응답이 안 오고 체질된 것이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걸려있다. 이게 배경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무슨 희한한 소리를 했었고 희한한 행동을 한다고요. 이 사람. 왜 그러냐? 이 배경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심지어는 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말씀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아니냐, 선행으로 속죄표를 팔았다고 구원받냐, 아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그 다음 주는 에베소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는 뭐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율법에서 자유예요. 법에서 자유인 거예요. 치유법권자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제는 목사님 자유니까 술을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자유다. 맞다. 그건 소극적 자유다. 적극적 자유는 뭐냐?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되면 되겠냐? 응?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당신의 아들 십자가 죽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런 걸 하면 되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아니, 자유시니까 자기 말 막 하잖아. 나라가 망하건 말건 상관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니까, 자유민주국가니까 다 할 수 있어. 그건 수준 낮은 자유예요. 진짜 한국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그게 적극적 자유예요. 사람들은 워낙 무식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말 안 찾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떠들어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역시 우리는 완벽한 자유국가다 그래. 왜 속으로 이거 수준 낮은 자유 좋아하네. 그 수준 낮은 거예요.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 단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다 까발로 나가지고 나라를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는 뭐냐?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다 나와요. 교회 일, 직장, 군대, 학교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그걸 뭘 얘기하느냐? 어느 조직 사회든지 머리가 하나여야 됩니까? 둘이어야 됩니까? 여기 머리가 둘 붙었으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가정에도 머리가 하나여야 되고 모든 단체가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 머리가 10명이면요. 이거 누구 말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이 잘났단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남자가 머리가 현찮아요. 그러면 여자가 머리가 돼야 되고. 그죠? 집에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가 돼야 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나가 돼야 되지. 그죠? 여러 명이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만 봐가지고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른다니까. 참 너무 그렇게 질서가 될 거 아니에요. 질서가. 그래야 뭔가 조직력 있게 팍팍팍 움직일 거 아니야. 우리 교회부터가 이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부터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배경이 그렇게 다 오해시켜 만들었어. 모든 이론이 한국만 오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참 우리 민족이 위대하기는 위대한 것 같아요. 진리도 바꿔가지고 비진리를 막 또 진리로 만들 때도 많고. 그죠? 참 희한한,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교재에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거. 보혜사 성령은 당신과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기도 말 많이 하고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고 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요. 요거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면요. 기도 많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까? 어떤 때 보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뭐냐?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그집니까? 맨날 뭘 달라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가만히 나와 하나님 함께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면요. 천하의 감사가 되는 게라. 없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없어야 은혜가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없어야 겸손하기 때문에 안 주는구나. 있어봐. 교만해져 갖고 안 돼. 내 체질이 그래. 엄청나게 많은 응답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 그래.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귀신처럼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부모는 뭐 자식이 인격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막 돈 있다고 자동차 사주고 뭐 집 사주고 뭐 스포츠카 사주고 뭐 그건 이상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요, 자식이 절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안 줍니다. 저 대기업들 보세요. 큰아들이라고 자식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다. 왜 안 물려주는 이유가 뭐냐? 그 큰아들이 그런 기업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조건 줘가지고 사람 교만해지는데 주겠냔 말.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늘 뭔가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쭉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마어마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여기에 모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님들이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추운데 저 한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마당에 가서. 그 건물은 내가 볼 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건물 때문에 막 집 때문에 난리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저는 솔직히 해서 너 몇 평짜리 아빠 사냐면 내가 아이고 좀 돼지하고 똑같지 저게 말이야.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바람막이 하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거기다 일을 치고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감사하게 살고, 그렇잖아요. 좋은 공간을, 주신 공간을 잘 활용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더 줄 건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전이잖아요. 이 건물, 저는요, 건물 전혀 상관없어요. 성전 상관없어요. 저희가 바라는 성전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다 끝나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건물도 생기게 돼 있어요.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랬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했어요. 26절 그렇죠.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누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이게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그게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누리는데 주면요, 그 사람은 그거 갖고 악용을 합니다. 사회를 시끄럽게 하잖아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고,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집을 잔뜩 갖고 있어가지고 서민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만 성령을 막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지혜와 창조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를 이기고 이런 답답한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살아나가잖아요. 요셉 같은 인물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막 애굽에 끌려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줘버렸거든. 아무도 요셉과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 응답을 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가는 기도 제목 다 없애버려요. 그냥 하나님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없애버려요. 그거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욕을 가지고도 잘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을 붙였을까?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렇게 정신도 헷갈리는 사람을 나한테 붙였습니까? 오늘부터 내 기도 바꿨다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나에게 메시지야.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대학생, 우리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오셔가지고 대학생이 따라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나보고 저 형제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요. 알아들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 영접은요 그냥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고백을, 증거를 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접시키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아듣는 그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철저히 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인데 그럼 가서 그냥 하면 되지. 바울이 뭐냐? 성령 인도받으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인도 받으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처럼 아니라면 우리는 막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머리가 착착 들어와서 막 경험이 많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탁탁탁탁 이렇게 나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도하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 저게 맞다. 다 인정하게.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 딱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조금 6절부터 보면 원래 바울은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니까 저 마게도냐, 그죠? 마게도냐에 다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문이 막힐 때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뚫고 나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본 게 그거예요. 막 백성들이 실컷 말건 막 그냥 뚫고 나가냐, 막 그냥 막 탱크를 밀어붙이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후유증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조금 뭔가 속도를 늦춰가면서 해도 되는데 하나 뭔가 모델을 하나 해놓고 그게 좋으면 또 따라가고 다음에 하면 되는 거. 한 번 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뒤집어갖고 우리나라를 하는 이 지도자들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나는 창원을 봐도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아니 39사단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막 무슨 막 하늘 찌르는 고층 아파트를 전화가지고 그냥 딱 창원 들어오면 옛날에는 거기 쫙 산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시원했는데 진여서 넘어오다 보면 그냥 마음이 덕덕 답해져. 여기는 무슨 놀이공원 하나도 없어. 창원은 이쪽은 그냥 오직 온 동네가 아파트야. 내가 그래서 어제 우리 마산 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했더니 앞으로 이 마산 내가 볼 때는 이 옛날 큰 집들 다 부시고 아파트 다 세워가지고 난리 칠 거다. 정서가 없어요. 참말로, 참말로.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 이거 보세요. 다 문을 막고요. 다 세번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면서 저 로마까지 다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 가서 성경을 읽고 있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빌립이.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가서 600만 명을 전도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사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럼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죠.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복음 전하려면 떨려서 안 돼.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해. 왜?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고, 성도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야, 저 사람 배경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배경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 그걸 딱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진정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의 체험이 일어나야 돼. 삶의 체험. 그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하여간에 배경으로 보면 엄청난 배경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제일 재앙이 많아. 한국 땅. 우리는 자랑스럽게 백이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범 한 번 한 적이 없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착한 민족이 맨날 남한테 두드려 맞아요. 맨 세계 지배를 받아, 이 나라가. 바울도 그거 고민됐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는 고민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이 착한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우리 작은어머니와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우리 작은어머니한테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데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넌 왜 그런가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늘 그 고민했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들으면서 결론 다 내버렸어요. 이 배경 때문에 착해도 안 돼요. 마귀가, 도둑놈이, 강도가 착한 사람 안 건듭니까? 도둑놈이 우리 집에 물건을 훔쳐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아유, 가져가세요. 도둑님 아버지 가져가세요. 도둑님 가져가세요. 또 필요하면 또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도둑놈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교회 거 집어가, 사람도 집어가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노세요. 이거 이게 지네 거래. 아니, 우리 교회 거 여기서 가져가면서요. 자기네 거래. 그건 내가 그래서, 니네 거라도 왜 우리 집에 있는 거, 니네 거를 가져가면 너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게 번쩍 하는 거예요. 내가 경찰 부를게 한번 해볼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가다 놓고요, 네 거 하라고 가져가면요,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허락 맡아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경찰 불러볼까요? 그랬더니, 왜? 무식한 줄 알아요. 목사를 굉장히 무식한 줄 알아요. 근데 얼른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어. 얼른 갖다 놨어. 당신 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내 허락 없이 갖고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우리는 목사라도 용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그죠? 그게 단번에 얘기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걸 고민하다가 딱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직접 하나님이 바울을 건드렸다니까. 야,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다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 체험이 일어나야 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와야 돼. 왜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렵게 착 사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지배받고 그렇게 했냐. 이 배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7장에 로마에 가면서 풍랑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응?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저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복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없어.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죽을 수 없어요. 왜 죽을 수 없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 죽어야 돼요. 더 살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면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똑똑한 가문 식구들이라 하나님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설명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라. 그죠?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마음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죄, 내 원수 사단 마귀에서 나를 구원자로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매사가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재앙인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인이 돼버려야, 그래야
이 사회가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자요, 주인으로. 그런데 구원자로는 다 영접됐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주인으로는 안 모셔요. 그리고 나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 가족들이나 내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반절만 주인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 해야 돼요. 100%.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죠? 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뭘 얘기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뭘 나보고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기도가 뭐냐 뭐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드드드드드 그럼 갚버려. 그럼 하나님 그래 저거 뭐지? 하나님을 그래 저거 뭐라고 와서 찌꺼리고 가노? 말씀을 받으면요. 오늘 이거잖아. 하나님 능력.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맨날 자기 소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지. 자기 얘기 쭉 해서 그 내 파티도 똑같아. 1년 내내 똑같아.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요거 하면 끝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떤 게 고백이 나와. 감사가 나오고 아 내가 그릇이 작구나. 아 내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는 항복이라니까 막 죽는 것 마냥 게 아니라 다 맡기는 거죠. 맡긴다는 의미죠. 이렇게 딱. 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통로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통로. 성경이 그거예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축복하거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누구? 요걸 깨달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 에서보다 더 쓰는 이유가 뭐냐? 에서는 이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 그리스도가 오는 장자를 우습게 알았다니까. 야곱은 동생이기 때문에 이 자기 형 장자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밥줄 한 그릇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라. 그거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 66권이요. 요것 때문에 기준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시마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 붙잡고 사문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시마다. 주의 종에게 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전도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사역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에레미야도 가서 40년 동안 외쳤는데도 아무도 에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에레미야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안 기뻐합니다. 그렇겠네요. 집에 가서는 거꾸로 해. 또 거꾸로 해. 안 기뻐하는 걸 또 해버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 거의 내 말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자기가 다 결론 내려놓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몰라. 아이고,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도 안 듣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러고 아이고, 내 덕분에 잘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다가 말씀으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역동을 일으켜가지고 너 가야지. 내가 저 사람만 교인이냐, 또 교인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안 주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죠. 그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세 번째 증거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 30절에 쭉 나왔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죽었는데 그 묘가 지금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시고. 그 말은 뭐냐? 다윗은 이미 죽었다. 다윗 같은 왕이 아니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뭘 증거하느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란 말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살아계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겠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듣든 말든요. 저는 불교인 만나면요. 내가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선생님 불교 믿습니까? 예. 그럼 불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나한테 한번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말 하나도 못해요. 누가 막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오지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지 마 그런 말. 내가 다 길 다 아는데 뭘 나보고 오라고 하냐. 당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만 내가 설명하고 갈 테니까 들을래. 듣는다. 다 듣는데요. 당신도 그렇게 전도해라. 응? 불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전도해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라. 그런 전도를 해라. 니네 그게 모르나 다 아는데 주소만 찍으면 다 레위기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왔어요. 선악과를 왔던 어제도 대학생이 질문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래. 계약이다.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다. 약속.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법이 없이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다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회가 다양할수록 법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뽑아놓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약속이 파괴돼 버리는데 이걸 따먹도록 만들어서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원죄와 사단을 통해서 다 왔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사단 마귀를 멸하는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 당신이 이걸 아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간단하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단하게 누구든지 예수 믿었도록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간단해요. 그렇죠?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영원히 저주받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막 고행을 해야 되고 헌금을 수도 없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이건 비진리라. 이건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야 됩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죠? 딱 끝이에요. 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듣고 끄떡끄떡하면 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지금부터 구원받은 거다 사실. 영접기도 어제도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영접을 하니까 막 대학생이 또 체면일 것 같은 우리 주부 줬다니까 주부 뒤에 영접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 당신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돼. 이게 기독교 신자들도 복잡하면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막 이 네 가지가 가슴에 꽉 딱 심어지도록. 어떤 때는 성경을 펴놓고 딱 설명해요. 왜? 성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죠? 담대하게 딱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날이 가까이 왔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다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야 되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날이 딱 오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이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다 하고 저 중국과 참 미국 같은 나라가 함부로 취급하는데요. 안 그래요.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냥 우리 기자들 두드려 팼는데 그냥 때리면 맞으면 됩니다. 맞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정복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맞을수록. 별로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자고 한번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말씀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95장 1절 4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된 예물, 믿음의 예물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직장, 산업,
우리 가정, 우리 후대의 생활 속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날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